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를 매거진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생명나눔 운동을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여 명이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에 서약했는데요. 네, 운동본부는 30주년 기념식에서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힘찬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큰 박수와 함께 케이크의 초가 꺼집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현장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991년 창립돼 30년 동안 생명나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97만 5천여 명이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에 등록했는데 이는 국내 장기기증 등록자의 7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설교를 전한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운동본부의 생명나눔은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귀중한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생명나눔은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나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옥합을 깨뜨리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은혜의 새로운 출발과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기증인과 이식인, 후원자 등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신장기증자인 박진탁 운동본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학력에 관계없이 6개월만 훈련만 받으면 각막을 적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금년 안에 그런 법이 통과되고 내년 한 해에 준비를 해서 3년 후부터는 각막 이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나눔운동 협력단체들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성도 17,000여 명이 장기기증에 등록한 사랑의 교회 등 우수 협력기관에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유스비전 미니스트리가 제35회 유스비전 캠프를 열고 추운 겨울 2박 3일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350여 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예수의 심정을 가지자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소리 가운데 오직 주님, 오직 은혜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평택 성은동산에서 진행된 캠프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큰 권능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됐습니다. 15년째 유스비전 캠프를 이어오고 있는 유스비전 미니스트리 장용성 대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성 대표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단순한 부서 사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최중요 사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목양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작년 사역을 위한 거쳐가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정말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청소년부로 청년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이 어린이 목회, 또 청소년 청년 목회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캠프에 참석해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영을 풍성하게 하는 기쁨과 함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스태프들이 예배에 함께하는 마음은 남다릅니다. 캠프의 스텝으로 섬기면서 지금 요즘에 많은 교회들 모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참석한 분들께서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뜨겁게 예배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스텝인 저희들이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발걸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북 안동, 제주 등지에서도 유스비전 캠프 현장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옵니다. 달려갈 앞날이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늘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영적 에너지와 도우심의 체험을 경험하고 또 주어진 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올 때마다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돼서 참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여느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대규모로 진행되거나 하면은 소란스럽거나 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이제 말씀이나 또 이제 찬양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유스비전처럼 잘 마련된 데가 그렇게 많이 못 봐서 여기를 더욱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은혜와 부흥의 계절. 다음 세대가 갈 길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가는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캠프에 참석한 청년, 청소년들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해 주어진 길을 걷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주가 1월 22일을 주 전체 기도의 달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미국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브래스카주가 기도의 날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 전체가 기도하는 날로 정한 것은 1973년도에 있었던 로데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행사입니다. 미국 중부의 소재에 있는 네브래스카주 주지사인 피트 리켓 주지사는 1월 22일을 주 전체 기도의 날로 선언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지난 10일에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지사가 기도의 날로 정하면서 쇼킹한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그가 지난 로데 웨이드 대법원 판결 이후 5천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낙태로 인해 죽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네브라스카 주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네브라스카 주 사람들과 의회 의원들의 의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낙태 반대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서 임신위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예비 부모의 무료 케어부터 매년 주 전 지역에 열리는 철야 기도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브래스카 주민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했고, 로데 웨이드 대법원 판결 이후 셀 수 없는 태아들이 죽었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주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날을 그것도 주지사 명의로 정한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참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강력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주지사나 정치인들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얻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리켓 주지사의 말을 정리해보면 그가 네브래스카 주에서도 기도의 날로 정한 것은 기도함으로 낙태의 종식을 위해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필요하다면 로데 웨이드까지 뒤집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네브라스카 리켓 주지사뿐만 아니라 미시간주 시민들도 역시 해체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37만 9,418의 청원서를 주의사당에 전달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낙태법 관련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국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반대하는 수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2016년도에 힐러리 대선 주사가 한 말과 또한 최근에 뉴욕 주지사 코모가 한 말, 즉 출산하는 어머니가 원한다면 낙태할 수 있다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 미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화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게빈 뉴섬이라는 주지사는 직접 50개 주에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캘리포니아로 와서 낙태 수술을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낙태 수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둔 것은 낙태 수술을 경험한 여성들이 속속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지난날 낙태 수술한 것에 큰 후회를 한다는 말에 많은 임신모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남아 선호 사상에서 여아를 임신하면 무조건 낙태를 하는 것, 그 잘못된 것과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낙태를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명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잇는 기독교 문화축제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네, 이분들의 찬양은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곡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러브팀 박은총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행사가 30일이면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행사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에 아이들과 저희 팀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뭔가 정말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누릴 만한 그런 컨퍼런스, 뭔가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게 1년조차 되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푸시하시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벌써 그것도 바로 잠실 학생 체육관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좀 떨리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 건지 저희도 지금 계속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위러브인데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러브가 어떤 팀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찬양팀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찬양팀이기보다는 영상 콘텐츠 팀이거든요. 네. 제가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던 이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신앙적인 회복을 많이 경험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끈을 놓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콘텐츠가 다음 세대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계속해서 주변에 말을 했을 때 동의해주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냈던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콘텐츠를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팀입니다. 네, 기독교 영상 콘텐츠 팀인데 지금 찬양이 또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 찬양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곡을 쓸 때에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곡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고백, 많은 찬양들이 너무 좋지만 어른들의 고백이 그대로 물려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언어가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소통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이거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찬양에는 뭐뭐 하소서 이런 표현법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리고 또 같이 곡을 쓰는 친구는 좀 공동체성의 회복을 좀 추구하는 친구라서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만의 뭔가 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과연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줘야 되는 메시지와 고백되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진정성 있게 곡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2018년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작하신 기간에 비해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방금 살짝 했던 내용과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좀 진정성. 저희가 저희를 안 가리거든요.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소통하고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찬양팀 아이들을 볼 때 많이 드러나고 뭔가 좀 달라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더 정감을 느껴주고 저희가 고백하는 곡과 그런 것들에 더 공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해주고 저희도 그걸 엄청 노력을 하고요. 그냥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면에서 많이 사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소통을 계속 언급해주고 계신데 위러브는 또 위러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중에서도 시간을 뚫고라는 곡은 조회수가 거의 300만 회 가까이 네. 됐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문화가 변화된 게 위러브 팀에게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장신대 그 박사하시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쭉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음 세대는 이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해주시면은 다음 세대는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제 해주셨던 좀 긍정적인 말들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열려진 지금 이 순간에 위러브팀이 너무 잘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친구들, 저희 팀원들 만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제가 한국 돌아왔을 2014년도에는 아무도 제 꿈에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했고 군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또 마음으로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막상 군대에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적으로도 또 사람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잘 맞아 떨어졌고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쓰임을 받은 거지 뭐 우리 팀 한 명 한 명이 뭔가 특출나서 쓰이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번에 큰 공연을 여는데도 좀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공연에 많은 그런 무대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인가요? 저희가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음악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EDM이라든지 그런 힙합적인 문화 같은 것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독 유튜버 하시는 케이님과 같이 또 힐송에서 온 세인이라는 친구랑 저희 팀과 함께 어떠한 EDM적인 요소로 예배 포문을 열 생각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수 범키님께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던 곡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기보 대표님이나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유일하게 IPA라는 그 포토 대상을 받으신 그 홍우림 사진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또 이제 다양한 아이들 다음 세대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이진아 씨가 오셔서 저희의 예배에 함께 해주실 생각이고 또 원래 김태호 PD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번에 촬영이 겹치셔가지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려주실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와 도전 때문에 그런지 이 CCM계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이건 꼭 넣어주세요. 저희는 그 다른 많은 팀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CCM계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너무 굳어 있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절대 변화가 빠른 게 좋지는 않지만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CCM 차트나 이제 CCM 음악 장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어려워진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자신을 드러낼 곳이 이제 음원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정말 많은 SNS들이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음악적으로 특출났다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색깔이 드러난 거를 거기에 올렸는데 그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사역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저희의 메인 플랫폼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의 컨텐츠가 비기독교인에게 가지 않아요. 추천 동영상으로 뜨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에게 저희 기독교 컨텐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 브릿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의
삶의 스토리나 그냥 저희의 늘 재미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채널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힙합 쪽 연예인들 분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네. 그분들과 계속해서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는 곳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장이고 네. 저희가 있는 시장과 그 시장을 엮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그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이 메시지가 결국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복음이 전달되는 게 기독교인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전달돼야 네. 되는 게 저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뛰어넘어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 저희의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예배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정말 네. 자유롭고 네. 아이들이 촬영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 촬영을 해야 되는 요소는 사실 기록이거든요. 그걸 기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이제 이 친구들이 괴리감이 드는 거죠. 네. 내가 드렸던 예배와 지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괴리감이 있고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예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옷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저희가 교회들과 어떻게 나중에 저희 예배와 연동시킬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저희가 소통해서 그 예배에도 이런 요소를 넣든 아니면은 그 괴리감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위러브의 고민 또 앞으로 나아갈 역할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위러브는 또 하나의 팀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팀이라고 하면 지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러브가 품고 있는 지향점은 뭔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걸 지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세상에서 좀 말이 이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인정받는다 이런 게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과 소통 가능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멜론 탑100 차트 안에 그냥 워십 음악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면 그래도 기독교 CCM을 들어보면 좀 마음 편해질 것 같은데 하고 찾아 들을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그런 어떤 소통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저희 첫 번째 목표, 저희 지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약간 이 피에스타가 저희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저희가 해외의 그 큰 컨퍼런스나 큰 체향팀을 보고 저희가 따라가겠어요. 저희는 사실 그만큼 기독교의 힘이 있고 교계의 힘이 있는데 저희는 그들과 동역하고 싶거든요. 뭔가 같이 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까지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 내서 비행기 타고 그 컨퍼런스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인프라가 충분히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외 찬양팀들이나 해외 아티스트들, 한국에 있는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독교의 그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워십 페스티벌 같은 느낌의 컨퍼런스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게 저의 두 번째 지향점이었고 네. 세 번째는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건 필드예요.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고 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필드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서 이 필드가 커지면은 그 필드를 채워낼 귀한 인프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인프라들은 결국 또 학교에서 교육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학, 가치관들이 공유돼서 하나의 DNA로 계속해서 이 필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지향점은 이 3가지를 가지고 같이 항상 꿈을 쉐어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30일 피에스타인 서울 행사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 큰 욕심을 내는 청년들이 각 처에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위러브팀 박은청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스비전 미니스트리가 2박 3일간 제35회 뉴스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12일 세문안교회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공립학교 내 기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기도를 막는 학교에는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한 폐렴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이동이 많은 때라 더 조심해야 할 텐데요. 발열과 기침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